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세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구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깨끗이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 점치는 여성을 붙들고 있는 악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그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종은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은 체험이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떨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그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줬어요. 엄청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전 봐주고 받는 돈을 복채를 수입으로 삼던 그 주인들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왜?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난 몰라요. 오히려 모른다고 하니까 너 왜 그래? 했더니 저분들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하니까 그 주인들이 그를 고발해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벗기고 패고 상처나게 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선교사님이 콩고 공화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 최첨단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박해하잖아요. 똑같아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정말 무례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갇혀도 그냥 갇혔어요? 아닙니다. 착고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길이 막히니까 드로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을 교회로 삼았어요. 그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다시금 뭐합니까?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겨놨고, 기도하는 데 방해가 돼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거기서 뭐 합니까? 네. 변하지 않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늘 기도했던 대로 지금도 변하지 않고 기도하고 뭐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바로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예요?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억울해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랬을까요? 그건 바울과 신라를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자신들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좀 수준이 높은 기도를 했겠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뭐 하셨습니까? 그들의 육체를 얽어맸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들을 가둬놨던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들만 아닙니다. 그들이 그 기도 소리에, 그들의 그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던 그 모든 죄수들을 막고 있던 옥문도 다 열렸고, 그 모든 착고도 다 풀려졌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제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그 마음이 황홀한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도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요? 네, 70년간 기도했습니다. 70년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변하진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어떠한 응답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왜? 언약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그것은 너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거기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뭐 하고 있으래요? 기도하고 있으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들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메대, 바사,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접수하고 온 그 제국을 통치할 때 제도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가장 높은 곳에 다리오 왕이 있고 그 밑에 3명의 총리가 있고 그 밑에 많은 방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다리오 왕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다니엘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은 무슨 낙인감이 있어요? 쟤는 전쟁 포로야. 쟤는 우리 원래 주류가 아니라 날아온 돌이야. 이런 낙인감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 자기들끼리. 다리오 왕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해. 붙잡혀온 그 전쟁 포로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을 탈탈탈 터는데 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리 털고 털어도 흠이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그래서 뭘 흠 잡는 거예요? 다리오 임금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구하거나 하는 것을 금합시다. 임금님이 우리의 최고인데, 임금님은 우리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임금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줄인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다리오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두 총리의 모략에 넘어가서 거기다가 어인을 찍지요. 공포가 된 거예요. 이제 법이 된 거예요. 그거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털고 나를 흠잡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거리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같고 문제 삼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금님, 그거 나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만도 한데 1절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걸리죠. 파논 함정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다리오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것들이 시셈에서 다니엘 죽이려고 이 짓거리 했구나 알지만 자기가 도장 찍은 거니까 번복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적으로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궁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떤 유흥을 즐기지도 않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사자굴을 찾아와서 다리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너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지키셨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자가 배불러서 안 잡아먹은 건가요? 사자가 육식을 즐기지 않나요? 아니거든요. 그 억울함을 아니까 다리오가 그를 끌어냈고 그를 모함했던 두 총리와 그 가족을 다시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먼저 튀어 올라와서 그들의 뼈를 부쉈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예요? 다니엘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일렀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겪는 질 안 하나요?
볼 거 다 보죠? 들을 거 다 듣죠? 고민할 거 다 하죠? 계산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복이 될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여차하면 도망가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너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나도 너희를 헤아린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한번 믿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관두고 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화로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나도 너 좀 지켜보고 나도 너를 좀 지켜보고 네가 좀 마음이 들면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해질 때쯤 그때 내가 너에게 막 응답하리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렇게 밀당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계산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한대요? 내치리라 이러셨잖아요. 오히려 믿음 생활하다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뭐예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그 고백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 믿습니다. 벌써 2024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돼요? 네. 다음 주가 되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이 뭐예요? 성탄 시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가 올해는 좀 성탄 장식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제실에 놓는 큰 트리나무 그거 좀 치웠으면 좋겠대. 답답하대요. 너무 꽉 차서. 그거를 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 바깥에 교회 입구에 내다 놓던지 좀 이렇게 샘플하게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목사님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럽시다 하고 바뀐 게 없대. 여러분의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질 만한 심플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사 온 지 몇 년 됐죠? 여기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돼갔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10년 동안 바뀐 게 없어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벌써 거기는 대림절 절기 어떻게 아는지 그들은 벌써 성탄 장식을 다 해놨어요. 참. 교회가 선도해가는 게 아니라 가서 보고 우와 저거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하자. 저거 멋있다. 저거 깨끗하네. 우리도 저렇게 하자. 하고 교회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 시즌이 됐던 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 됐던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이 대상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보고 기뻐하셨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어떤 걸 기뻐한 줄 아세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동전 2개 드리는 것도 기뻐하셨어요.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마음이 담겨졌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기뻐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휘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어서 그 부하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이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100명의 부하들에게 말해도 그 말을 다 듣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능히 낫겠습니다. 야, 너 참 믿음 대단하다. 내가 예루살렘의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너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뭐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어떻게 말했기에? 주님의 입장에서 평범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듣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이번 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여러분 뭔가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대답을 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 내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와, 너 그런 얘기도 할 줄 아는구나 하고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찾은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선교사님의 이야기, 정말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 좀 약간 불안하고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요, 자꾸 노후가 걱정이 돼.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바뀌었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고 하면, 나의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 다음 걱정할 일이 없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믿습니다.